Look at me, look at me. 야. 네, 제가 2016년도에 아마 퀸즐랜드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2016년도면 제가 아마 현장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계속 새벽을 다니면서 성매매하는 애들, 뭐 이렇게 조직폭력배 갱스터 애들 계속 만나면서 아이들과 지내다가 퀸즐랜드라는 천국 같은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천국 같은 곳에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지옥 같냐?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 코스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잠깐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너희들은 룻겜이나 해 나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눈 제목은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한국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어요. 묘비들마다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명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살아온 삶과 선교사님들의 가치가 많이 보여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양화진 묘지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님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명은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뭔가 테일러 선교사님의 감성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멋있는 이런. 우리 젠슨 선교사님은 뭐라고 써있냐면 언더우드나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세 분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그에 반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보다는 한국을 좀 조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나눠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줄 것이다. 제가 나누어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저는 모두 거리에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분 같습니다. 할버트 선교사님도 비슷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쭉 이 묘비명을 읽어보면은 우리 초창기의 조선을 한번 꿈꿔봐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같은 이런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헌신하시며 수고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분명히 당시에는 놀림거리고 도리어 배척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한국 땅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분들의 성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양화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국의 대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동산의료원 은혜정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경상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의료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입니다. 거길 들어가는 그 앞에 보면 이런 팻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둡고 가난할 때 태평양 건너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인수를 베풀다가 삶을 마감한 선교사와 가족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어 있다. 저는 이런 어떠한 편말이나 어떤 묘비명들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분들의 삶이 좀 부질없이 보일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당시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한번 꿈꿔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참하고 고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보란듯이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 선교사님들의 삶이 굉장히 복음적이었고요. 더불어 오늘도 복음과 함께 회자가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꼭 함께 회자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는 삶. 여러분 어쩌면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그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호세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까지 열심히 거리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런 친구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삶, 복음을 이야기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삶, 사명을 이야기할 때,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 아닐까요? 영향력. 그죠? 복된 삶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과 함께 회자가 되는 삶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찾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주 값지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아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인데 이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너희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맞추고 싶은 포커스는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셔야 돼요. 같이 안 읽으면 혼나 얘들아. 멍 때리지 마 제발. 이게 SNS라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걸 딱 보고 정신 차려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드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인도산 식물 뿌리를 짜는 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는 당시에 존재하는 향수 중에 가장 비싼 향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한 나라의 여왕들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한 병이 있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집안 대대로 가보를 줄 만큼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있는 향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비싸고 값진 나드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트려서 전부 주님께 드린 거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아니 어쩌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날 퀸즐랜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때와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이 너무 다른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뭐 돈이나 시간이나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비교적 젊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향유옥합보다 더 귀한 우리들의 인생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 인생 자체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향유옥합은 단순한 돈이나 헌금을 넘어서 그보다 더 귀한 나의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가 훗날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복음과 함께 회자되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분들은 하나같이 다 젊은 나이부터 인생을 모두 함께 드린 분들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갔던 분들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모두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드리고요. 남은 인생을 바치고요. 물질을 다 드리고요. 몸을 다 드리고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마저 드렸던 삶. 오늘날 향유옥합 전부를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삶이라는 것은 저는 이러한 삶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옛 영성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젊은 세대 가운데 없는 옛 영성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조각 하나는 드립니다. 근데 삶 전체를 드리지 못해요. 선교한다고 하지만,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뭐 물질로만 사역한다고 하지만 좀 안정된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원하는 것만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혹은 뭐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도요, 감정적인 위로만 얻고자 해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길거리에 있는 애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면 별의별 아이들 다 만나는데 그중에 제가 정말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매매하는 애들 아니에요. 동성애하는 애들도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갱스터 하는 애들도 아니에요. 갱스터들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든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고아원,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 이렇게 쭉 성장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양떼홈이라고 해서 집도 해줍니다. 학교도 세워줘요. 그래서 거리학교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다 하고 있어요. 이젠 직장까지 만들어줘가지고 옥명가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립시키려고 막 하고요. 취업까지도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줘요. 교회에서도요, 아이들 데리고 선교 보내주고요. 일상을 다 하다못해 속옷까지도 저희가 다 사줘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결국은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오는 것도 이용이에요, 이용.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무슨 삶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계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계성 찾으면서 사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봤던 건 그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제가 사역의 현장에 있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저와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투영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만 했던 사람. 힘들 때, 어려울 때, 회개할 때는 많이 찾아요, 하나님을. 그럴 땐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안락하고 평안하고 조금만 행복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용하는 자와 드리는 자, 여러분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이게 쭉 회자되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귀하디 귀한 자신을 깨뜨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힘들어요. 내 삶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게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던 제자들도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요.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아까운 것을 대체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왜? 야, 너는 그 가치를 알고 있냐? 그 비싸고 귀한 걸.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차라리 그렇게 허비할 바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게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알죠. 1일 데나리온이 1일 장정의 1급입니다. 보통 노가다를 하면 요즘 한국은 한 15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거 곱하기 30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오리한 사람들은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곳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한 환영보다는 배척을 훨씬 많이 받았죠. 칭찬보다는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보는 여인이 있었고요. 가격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삶을 태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셈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여인 앞에서 셈을 계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는 오늘 이들을 정확하지 않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서는요, 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무 놀란 건요, 요한복음은요 대상을 명확하게 직시합니다. 이를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즉 가룟 유다가 주동을 했고 다른 제자들이 이것에 동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셈을 계산했던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셈을 계산하고 내 이익과 실리를 따져가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못 견디하고,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말로는 예수님을 등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운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 나의 순전한 마음과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날 코스탄들한테 되게 힘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젊어요. 여러분 저도 젊어요. 코스탄 강사들 중에서 늘 막내예요. 저보다 형님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10살 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살까지만 위여도 제가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10살이 위니까 이게 항상 어디를 같이 가도 이제 막내예요. 여러분 젊은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노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바치는 분들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소중해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이분들은. 나이 드실 만큼 다 드셔가지고 이제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10대 때부터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객관적으로 더 아깝냐고요, 누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까워요. 얼마나 귀하디 귀한 삶인데. 꿈도 많고 잘 살고 싶고 안정적이고 안정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는 너무 불완전한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아깝겠습니까? 그 값비싼 것을 깨트려서 전부 예수님께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막 듣다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모든 코로나 이후의 사태들을 다 닫고요. 기도하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단체와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쇼크 타임이라는 거는 닥친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나잖아요. 접촉사고가 나면 그 시간에 아프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언제 아파요? 하루 자고 나서 아파요. 쇼크 타임은 그 이후에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쇼크 타임은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잠잠해졌을 때 이제 후 쇼크 타임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누가 일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때만큼 복음 전하기 좋을 때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뭘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번 되물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게 무엇을 줄래?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잠깐 반주 좀 쳐주세요. 제가 얼마 전 일이에요. 며칠 전 우리 이제 코스타 본부 우리 보스이신 우리 유인근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우리 어른 목사님들과 같이 부산을 갔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코스타를 하면서 또 한국에서는 옹달샘이란 걸 또 하세요. 그래서 부산에 한번 옹달샘을 해보려다가 또 실패했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온 게 있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저희 척을 보고 뭐 영상을 보고 와서 메일을 주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부산에 오시거든 꼭 연락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시간을 빼서 5분이면 된다. 목사님 5분만 만나면 되니까. 누구세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좀 이상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무시를 하는데 뭔가 이게 기도를 하면서 이분을 만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 이제 올라오는 기차에 이제 딱 시간이 맞춰서 이분에 연락을 했어요. 저희 지금 부산역인데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왔는데 그분의 눈을 제가 아직까지 그래요? 어디부터 다시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간증부터 다시 할게요. 좋은 타이밍이 끊겼네. 전 제가 했던 설교 다시 2번 못 하거든요. 예, 졸지 마 얘들아. 너네가 좋으니까 인턴십 끊기자니. 정신 차리세요. 퀸즐랜드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인턴십 끊기고. 이거는 영성 탓이에요. 자,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저는 이렇게 메일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아무래도 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메일이 되게 많이 와요.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코스타 국제본부 이제 보스이신 유인근 목사님과 여러 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랑 같이 한국의 옹달샘이라는 조그마한 또 캠프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같이 캠프를 하는데 부산에 이제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이렇게 어쨌든 가기로 해가지고 그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기 전날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부산에 오면 꼭 저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이름도 밝힐 수도 없고 누군지도 얘기도 못하고 왜 가는지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메일이나 이런 문자나 뭐 이런 거는 거절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분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 이제 부산역에서 서울 올라오는 부산역에서 이분을 잠깐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너무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50대 중후반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인데 그 외에는 철저하게 다 가리세요.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편지가 좋다고 얘기하시면 저한테 편지를 한쪽을 딱 주시는데 그걸 있는데 편지 내용들을 쭉 보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의 학대를 막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 순간도 누가 자기를 미행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은 데 말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계단 밑에 사람들이 안 지나는 곳을 가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봉투를 2개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한 봉투는 거기 만나기로 한 그 앞에 과자집에 있는 그 과자 세트, 또 한 봉투는 정체불명의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게 뒤돌아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말 못한대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말 못한대요. 자기가 해외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교회를 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마다 자기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자기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도 못 정했고 그냥 TV로만 이렇게 방송으로만 이제 예배를 하시는 분인데 저의 영상을 보셨는데 헌금 낼 곳이 필요해서 헌금을 좀 모아서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를 주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가시고 저는 얼떨결에 뭐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니까 받고 그냥 SS를 타면서 이제 열어봤는데 그 봉투 안에 편지가 3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편지를 쭉 보는데 이분의 살았던 삶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90세가 넘으신 노 어머니와 아버님을 모시고 아무런 수입이 없이 정부에서 나온 조그마한 그 보조금을 받으시면서 한 5년 동안, 제가 기억하는 4, 5년 동안 11조를 모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원금을 모으신 그 금액들을 세련된 봉투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걸 딱 봤는데 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 봤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실제 위협이 있는 게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과 너무 동일했어요. 근데 이분에서 너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고, 이걸 받는 순간 제가 SRT를 쭉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다른 데 다 흘려보내고 싶더라고요. 이 현금이 너무 무거워서.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헌금도 그 헌금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삶을 쪼개서 드렸는데 그게 삶의 전체일 때, 시간을 쪼개서 드렸는데 그 시간이 전부 모아져 보니까 주님이 나올 때, 제가 그 SRT 올라오는 그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데 주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셉아, 네가 코로나 때문에 너희 단체가 힘들다고 하고 교회가 힘들다고 하고 사역을 못 나간다고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예비해서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님, 드릴 게 없어서 저의 남은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도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걸 위해서 좀 사용해 주세요. 저는 오늘 코스탄들, 우리 퀸즐랜드의 코스탄들도 동일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향유옥합을 깨트린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모아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 능력 많은 분들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셔도 하나님께, 주님, 부끄러운 제 인생이지만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시고 주님, 그 시간 주님, 우리들의 마음 그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게끔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깐 결단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